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간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장소로 기도하러 가다가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는 중에 일어났던 이런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주님에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의 약속을 확신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만날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과연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이런 어두움을 만날 때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답답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바울 사도의 그 믿음의 행위를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해나간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가면서 기도하는 장소에 가다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신앙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살아갈 때 만나는 일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오늘날도 수다하게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이 교훈 받은 대로 우리가 믿음의 올바른 생활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간혹 이제 목숨을 스스로 끊은 사람들 봤죠. 몇 사람. 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이들과 같은 지금 바울 사도와 같은 상황이에요. 마귀의 그 게임, 마귀의 그 방해, 이것을 이겨내지 못한 거죠. 이겨내지 못하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목숨을 끊는 거예요. 바울 사도와 다를 게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잘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잘 받아야 됩니다. 교훈을 받을 때 좋은 방향으로 교훈을 받아야 돼요. 안 좋은 것만 교훈 받아가지고서는 꼭 안 되는 일만 우리가 교훈을 받아서 이렇게 하니까 안 되더라 하고서는 안 되는 일만 찾아간다는 것이죠. 이런 삶은 우리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를 올바르게 누리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 있는 삶. 마침 이 말씀 다 외워봅시다.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라가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만 그런 겁니다. 믿는 사람들만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어두움에 가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어두움을 물리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제목을 가지고 그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주인들을 크게 이롭게 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6절에 보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바울 사도가 어디를 가는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오늘로 치면 이제 교회죠, 그죠? 교회에 가다가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난 것이죠. 그러면 귀신 들린 여종은 어떠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귀신 들인 이 여인이 굉장히 불쌍한 여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자유가 없어요. 영적으로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잖아요. 자유가 없습니다. 육적으로는 주인들이 있어요.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 주인들에게 하는 것 봐서 주인이 여러 명이에요. 사람들에게도 육신적으로도 자유가 없어요. 영적으로도 자유가 없고 육신적으로도 자유가 없고 아무런 자유가 없는 소리. 그 불쌍한 여인이죠. 그런데 이 불쌍한 여인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는가?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귀신 들린 여인을 불쌍하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들은 귀신 들린 그 여자를 돈벌이로 사용한다는 거지. 귀신 들린 사람은 불쌍한 사람인데도 불쌍한 사람을 자기의 유익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돈벌이하는 생각이다. 인간의 무정함과 무자비함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 즉 미친 사람을 돈벌이하는 데 사용한다. 이게 바로 세상의 형편입니다. 마귀가 또는 세속적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주인으로 삼고 추종자로 삼으면은 항상 이 불쌍한 여인과 똑같아요. 영적으로는 마귀에게 사로잡혔으니까 영적으로 소망이 없습니다. 육적으로도 세상 속에 속한 사람들을 주인으로 추종자로 삼고 있으니까 육신적으로도 자유가 없습니다. 오늘날 그런 교인들이 많습니다. 희한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저는 직접 보고 듣지 않았습니다만 얼핏 듣기로는 아예 대놓고 왔습니다. 아예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점치는 거 좋아한다. 대놓고 얘기한다. 이건 엉터리거든요. 이런 존재들이 많다는 거죠. 이게 바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자유가 없는, 신앙의 자유가 없는 겁니다. 또 사람들을 추종하면서 사람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교인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를 못해요. 세속화되어서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똑같이 불의와 불법을 행하다가 꼭 무슨 일이 생기면 세상 말로 해서 다 덤터기 다 씁니다. 덤터기 다 쓰고서는 하나님 영광 온통 다 가립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제의가 저 막 또 하는 분들만 법을 어기고 저 못된 짓을 하고 하면서 요건 또 다 얻어먹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한 거 아닌 것이죠. 물론 주관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면 이용당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지 아니하고 마귀 혹은 세상 사람들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간 결과입니다. 마귀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결코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유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유익하게 해주지 않아요. 유익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뒤 따라가면서 그렇게 종로를 하던 사람이 결과가 다 비참합니다. 뭐 특별한 게 저 사람은 의리가 있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의리가 있어도 그게 좋지 않아요. 항상 이게 세상의 형편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는 이 사실을 망각한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존귀한 자녀가 되고 하고 결코 마귀가 인간들의 종이 아닌 자유자로 상속자의 후계자로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길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마귀나 세상의 사람들은 절대로 나를 자유하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를 유익하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로 하여금 존귀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이름이 나고 존귀해지려고 하면 뒤를 밟아버립니다. 왜? 내가 위임하니까. 이게 바로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이 귀신 들린 여조는 이렇게 영육간에 불쌍하고 부자유한 그러한 존재였지만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할 존재였지만은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삼아야 되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얼마나 놀라워요.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내게 준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으니 이제는 나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과 어떤 존재와도 비교 불가할 정도로 존귀한 자가 된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로마서 8장 15절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읽어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모든 것이 다 바뀌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무수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나 혼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무리 큰 소리 쳐봐야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증거해 주신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는 거죠. 또 하나님의 자녀면 또한 상속자라. 자녀라고 해서 다 상속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법적으로 자녀들이 다 몇 프로에 가는 상속권이 다 있다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자녀라고 다 상속받는 게 아니고 특별하게 사랑받는 자들만이 상속을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아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시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누구든지 반드시 상속자가 된다는 것. 이게 큰 특권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에도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귀신 들린 여종은 아무런 영광도 없고 유익도 없고 그냥 불쌍한 사람입니다. 평생을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살다가 죽을 자고 평생을 주인에게 돈벌이하는 유익을 하다가 죽을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를 믿는 기도하러 가는 곳에 가는 이 바울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놀라운 축복의 사람인 것이죠. 두 번째로 귀신 들린 여종의 소리를 들어야겠습니다. 17절에 보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그랬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외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소리 지릅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막 소리 지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귀신도 또는 이 여종도 영적인 지식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진리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익을 주지는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이 귀신들이 여인이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소리 지른다고 해서 이게 전도되는 것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전도는 귀신이 전도하지 못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 전도하지 못합니다. 그걸 전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여인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소리만 지르고 있으면 처음에는 참 놀랍다 했지만 자꾸만 그 일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귀신 들린 여인에게 모든 사람들이 초점이 딱 맞춰집니다. 다 초점이 거기에 맞춰지지 바울 사도에게 초점이 맞춰지지 않아요. 결국은 무슨 소리입니까? 복음이 막힌다는 소리입니다. 전도의 문이 자꾸 막힌다는 소리죠.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전도는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이지 결코 마귀나 세속적인 사람들이 전하는 것이 전도가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서는 이러한 소리를 들으면은 괜히 착각해가지고서는 대단한 것처럼 마귀도 귀신 들린 자도 전도를 하더라. 그걸 뭐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러한 잘못된 지식, 잘못된 착각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전도는 누구가 하는가?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만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셔서 믿음의 자리에 들어오게 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 35절에 보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서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가버나움에서 났던 일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소리 질릅니다. 내가 당신은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고 이렇게 전구해 주니까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못하게 막으신다는 거죠. 조용해라, 그 사람에서 나오느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귀신은 절대로 복음을 전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는 존재가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귀신이 사람에게 유익하게 한 적이 없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다 소리만 끼치게 하고. 그래서 귀신이 다른 이름으로 시험하는 자라 합니다. 시험하는 자. 누가복음 4장 41절도 보면은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을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라. 시몬의 집에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열병 들린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그곳에 병든 자들이 모여왔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꾸짖으시고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꾸만 이를 통해서 무슨 전도에 유익한 줄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 같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권세, 마귀의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언제든지 단호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제거해야만이 우리가 믿음을 올바로 지킬 수 있고 복음을 올바로 전할 수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육지에서 내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드름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며 지키셨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그라사 광인에 대한 이야기죠.
귀신 들린 자가 소리 지릅니다.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아무리 쇠사슬로 묶어도 쇠사슬을 끊고 광야로 도망가는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에 대해서 당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서 나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더 이상 소리 지르지 말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주님의 뜻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아무리 좋은 소리로 외치는 것 해도 그 소리에 반응하고 그것을 좋다고, 전도에 유익하다고, 그것을 이용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처럼 하면서 하는 것이 절대로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하다 그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유익한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올무에 걸어 넘어뜨리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로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말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귀신 들린 자가 이야기하실 때는 주님께서 잠잠하라 꾸짖으시고 그들 나가라고 했지만은 시몬 베드로가 이야기하니까 그를 칭찬합니다. 왜? 뭐가 달라요?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이 소리 지른 거고, 시몬 베드로가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겠다. 즉 믿음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똑같은 소리 같지만은 귀신이 한 이야기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니다. 베드로가 한 이야기도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시몬 베드로가 한 이야기는 주님께서 칭찬하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지만은 내가 예수다, 내가 감람나무다, 내가 성령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아버지다, 이런 자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거부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올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유익을 주는 줄 착각하고서는 그들과 함께 손잡고 행동하다가 나중엔 올무에 걸려서 모든 것이 사라지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심각한 처지에 빠지는 그러한 경우들, 그러한 세상에 아주 문란을 일으키는 이야기들을, 그런 뉴스를 우리는 접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런가? 교훈을 잘못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이 여종이 아무리 좋은 소리로 외쳐도 그건 절대로 복음의 전파에 절대 유익하지 않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교훈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행동해야 될 그런 행동 방식이죠. 18절에 있는 대로 이같이 여러 날을 다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지난번에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도 살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시험은
내가 치러서 이겨내야 되고, 마귀가 주는 시험은 치는 것이 아니고 물리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항상 마귀의 시험은 무조건 하고 물리치는 게 있어요.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고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비결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마귀의 시험을 내가 치르기 위해서 그 싸우고 이기기 위해서 뭐 하는 그런 거 없습니다. 마귀의 시험 무조건 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적시에 나오니라. 베드로 사도도 뭐라 했습니까? 귀신들한테 대적하라 합니다. 대적하라. 대적하라. 귀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쫓겨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읽어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져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 가지 기적에 대해서 주님께서 약속해 줍니다. 그 약속의 근원이 어딘가?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누가복음 9장 1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아멘. 12 제자를 불러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도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읽어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다이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쳤습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모든 귀신을 물리치는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내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입술 속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앞서가야만 합니다. 이게 없이는 승리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또는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승리할 수 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약속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하면 27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 때에, 축복할 때에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20절 읽어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빛으로 오신 주님과 함께 내가 할 수 있는가?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의 이름으로 모여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 어떤 단체의 이름으로, 어떤 세상의 생각, 그런 사상을 가지고 모인 그런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37절 봅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 마가복음 9장 37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면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 된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어떻게 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영접할 수 있는가? 주의 이름으로 행할 때,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주님과 함께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도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14절.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17장 45절 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들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읽어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소년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 어떻게 갑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 다윗이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큰 역사를 이루어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두려워했던, 싸울 생각도 하지 못했던 골리앗을 물리친 유일한 방법이 여호와의 이름이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도 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이것을 준다. 이게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고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앞서가야 될 이름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다른 세상에 속한 것, 세상 사람들이 제일이라고 생각했던 명예라든가 물질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그 무엇이 아닌 것입니다. 권세라든가 이 모든 것,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어떤 사람은 권세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힘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나아가고 경험을 가지고 나아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이 역사가 증명하듯이 다 나중엔 다 좋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항상 결과가 복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무슨 문제든지 생기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합니다. 이 보니까 어디든지 가면 호텔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호텔뿐만 아니라 어디 가면 다 마스터 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마스터 키 하나만 있으면은 호텔 그 있는 수백 개 있는 모든 방들이 다 열려요. 한 개 갖고. 희한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 들어가서 받는 그 열쇠를 가지고서는 네 방밖에 안 열립니다. 그죠? 근데 마스터 키는 호텔에 있는 전체 문이 다 열리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앞서가면은 모든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바로 이 사실을 아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더라는 것이죠.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을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는 곳은 세상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착각을 너무 잘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암만 잘해도 밖에 나가서 신앙생활 안 하면은 그거 다 헛겁니다. 신앙생활 세상에 나가서 해야지. 왜? 우리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인데 세상에서는 소금과 빛이 역할을 하지 않고 교회에서만 소금과 빛이 해가지고서는 포만 잡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세상에서 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할 때에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오늘 금년 약속하신 말씀 다시 한번 큰 소리 한번 했어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빛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왜 빛으로 오셨는가?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은 어둠에서 벗어나는 생활입니다. 어둠에서 벗어나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싫어하는 물질적인 또 육신적인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각종 문제가 생기는데 이 문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게 이밖에 없어요. 금년은 작년과 다르고 또 재작년과 또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항상 말씀대로 빛 가운데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둠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게 해주시라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 주의 이름으로 앞세우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 야곱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는 주님을 베델에서 만나기 전에는 자기의 지식, 깨를 가지고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죽을 위험이 더하잖아요. 에서가 죽이려고 하잖아요. 사람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하면은 결국 내게 죽음밖에 오는 게 없어요. 야곱이 어떻게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축복의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그는 그 이후부터는 무슨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기도합니다. 베델에 나타나신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로 기도하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고 그러면 안전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마침내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더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승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귀한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나가야 한다는 것.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가든지 세상을 향하여 가든지 기도를 하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조건 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게 될 때에 우리는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 사실을 깊이 명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19년의 삶을 진정한 빛 가운데 삶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체험하며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정말 지혜롭고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 하여금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약속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우게 하셔서 우리가 모든 어둠에서 벗어나 밝은 빛의 찬란한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5장